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는 게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되게 바깥 날씨가 참 좋습니다. 좋은 걸 뛰어넘어서 날씨가 푹푹 찔 정도로 기온이 정말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정말 더운 날씨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만 계셔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운 날씨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훈풍을 부르셔서 정말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우리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날씨를 아주 뜨거운 날씨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날씨와 함께 또 정말 맑은 햇빛과 햇살을 보니까 또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를 새롭게 하듯이 더운 날씨를 보내주듯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훅 부셔서 빨리 미국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미국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온 맘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바로 본문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절 말씀을 찬찬히 보면 전반부를 먼저 보면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강대한 나라들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간다에 한번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어떤 땅이냐? 너보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예요. 분명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을 맞닿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읍이 크고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마치 하늘에 닿은 것처럼 높고 크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두 정탐꾼 기억나시죠? 열두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분 그 팩트를 잘못 옮기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본 걸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자신들이 보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정말 성읍이 컸어요. 그리고 도시가 정말 컸어요. 성읍도 정말 하늘을 닿을 만큼 컸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벽이 너무 높아서 하늘에 맞닿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0명의 정탐꾼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막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닌 사실을 전달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팩트를 보았어요. 똑같은 사실을 보았어요. 성읍이요, 정말 컸어요. 정말 높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본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명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읽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읍이 정말 하늘에 닿은 것 같다? 정말 성벽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있잖아요.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아랍의 여러분 가장 큰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예요. 요즘 굉장히 뜨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작은 그 도시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모든 걸 그냥 사막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지어 놓은 거예요. 인공 호수, 인공 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 지역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많잖아요. 오만, 이라크, 이란도 사실은 그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 아랍에미리트를 거쳐가고 구경하러 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정말 그 도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그 성벽이 얼마나 높고 그 도시가 정말 여러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여러분 그 타워가 거기 있잖아요. 그 빌딩이. 근데 그걸 보면요, 하늘을 정말 찌를 것 같은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사람들이 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입이 그냥 쩍 벌어질 것처럼 하늘 쳐다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나? 우리 중동 지역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나?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나라가 있나? 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초라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읍들을 볼 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분명 가나안 민족들은 여러분 절대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은혜를 받는 부분은 뭐냐면요, 만만한 상대 아니고요, 정말 자신들보다 엄청 큰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결국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우리를 압도하지만 그것을 능히 승리하고 이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식 문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덮치고 나서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들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렇게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요. 가게가 무너지는 사람들, 스몰 비즈니스에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가게들을 문을 닫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힘들고 또 정말 비자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힘든 시대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높아 보이는 그런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이 타임이 바로 지금의 타임이에요. 저는 지금 시절을 지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제가 그 PhD 과정 공부할 때였는데요. 사실 그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덮칠 때에 옛날 그때가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거든요. 미국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저는 그때가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미국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도 장학금이 많이 줄었고요. 또 미국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죠. 근데 그럴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PhD 과정이라고 하는 게 막 7년씩, 8년씩 걸리거든요. 마치려면. 이 영어 과정인 이 과정을 마치려면 막 보통 7, 8년 동안 풀타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을 제대로 못 버는 상황에서 가정도 꾸려야 되고 학업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3년 차 때, 내려놓을까? 5년 차 때 공부를 내려놓을까? 논문을 쓰면서도, 이거 그만둘까? 한두 번 든 적이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주 막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저에게는 정말 이 생활비가 많이 드는 미국 그 당시 공부할 때는 그 박사과정 공부가 저에게 큰 상과 같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너무 커 보여서 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다고요, 저에게.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을 비유해 들면 오늘 성경 말씀이 2절에도 그러잖아요. 그 안악자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보다 큰 안악자손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큰 빌딩처럼. 그러니까 마치 큰 성읍 같은 거죠. 나에게 벽 같은 존재가 저는 박사과정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동안 포기하고 싶고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죠. 근데 그 하루하루를 정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꼭 이겨내게 해주세요, 마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은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영광의 졸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들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각자가 우리 앞에 큰 산들이 있어요. 그게 70대, 80대 다르고요. 50대, 60대가 다르고 40대, 3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또 결혼하고 나서 막 벽들이 나타난다고요. 또 애들이 커가면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거기에 벽이 나타나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건강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고 나면 또 자녀들이 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취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삶에 다가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큰 산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생사를 좌우할 정도의 큰 산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나나 하는 막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는 이렇게 정말 산과 같은 것들이 딱 버티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산과 같은 벽 앞에서 주눅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들잖아요. 너무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또 비슷한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만큼 이게 모세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벽들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거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모세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런 벽이 있어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은 그런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벽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어요. 저게 넘어갈까? 요단강을 건너면 다 죽는 거 아닐까?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다 해결됩니다. 감당이 안 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요,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각자가 처해 있고 각자가 답답해하는 영역들, 부분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요,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서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의 공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공의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복을 받는 이유가 너희의 공의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게 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때, 누군가에게 전달할 땐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정보를 듣는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정보를 듣는 사람이 위태위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서 바른 정보를 전하지 않으면 전체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말씀을 전할 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들리고 때로는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요, 귀에 거슬리더라도 분명한 전달을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공의로 인해 이 땅을 차지하고 있구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의,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자리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탄코 너희들이 잘나서 뛰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결국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강을 건널 때 여러분 강을 도활하려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뭐 조심스럽게 물건도 옮겨야 되고 자신의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너희들이 건너갈 때 해야 될 일들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할 때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좀 힘 좀 쓰고 너희들이 머리 좀 썼다고 너희들의 공의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했는데 내가 힘 좀 썼는데 내가 돈 좀 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 공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참 잘 됐었어요. 저에게 적용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그 박사과정을 막 졸업하고 나서 우쭐대더라고요. 졸업식 때 막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뭐 6년, 7년에 걸려서 그 어려운 과정을 끝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셔서 미국 교수님들도 또 뭐 저기 한국의 뭐 목사님들도 친구들이 와서 막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끝냈냐,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끝냈냐면서 하니까 막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쳤냐. 근데 막 제가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요, 마치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다 끝낸 것처럼 또 내 힘으로 다 끝낸 것처럼 막 어깨에 막 이 뽕이 들어가서 막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 사람들이 축하를 해오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눌 때 어떻게 마쳤냐, 그 힘든 걸 어떻게 마쳤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아, 막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막 이렇게 밤새서 공부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너 오늘 또 자랑했구나. 너 오늘 또 잘난 척했구나. 너 오늘 또 너 힘으로 끝냈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랬죠. 하나님 또 제가 교만했군요. 아, 제가 우쭐댔군요. 제가 참 잘난 척했군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막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해서 너의 의로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너에게 축복이 임한 거다라고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교만하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건 또 어떻게 살건 간에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말씀 나눴듯이 이만큼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형편만큼 사는 것은 다 은혜예요. 이만큼 살고 있는 거요 다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 너무 은혜로워요. 요즘 여러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 힘든 때에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어서 더 가혹하게 말씀을 합니다. 더 가혹하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 때문에 아니라 네가 잘 살아서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 때문에 그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 이게 교만했고 우상 섬기기를 좋아했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하나님께 늘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란 말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교만해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영진 너 참 교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도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을 받았지. 미국에서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목이 곧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믿으시면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만큼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꼿꼿한 목으로 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건 나이스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나이스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요 목이 꼿꼿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업신여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시합니다.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보면 무시하려고 하죠. 피식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너희의 힘 때문에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목이 곧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허락하는 건요 미국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또 여러분 대통령에게도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미국 교회에게도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비엔드 교인들에게도 너희 잘난 거 아니야? 교만하지 마라고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만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서 그렇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내가 수완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정말 노력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요 교만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잘 살고 조금만 뭐가 되면 내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꾸만 우쭐대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가 이룬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아름다운 것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고 미국 교회도 내려놓고 비엔드 교인들도 내려놓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함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미국이 지금 셧다운을 언제 해제할 것인가 이 셧다운을 언제 오픈할 것인가에 놓고 지금 미국 전체가 정말 옥신각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 주지사들과 대통령과 주정부 사이에 이 정말 많은 어떤 그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미국 땅이 싸움을 그치고 정말 그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섣불리 오픈하지 않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빨리 좀 더 우리가 정말 stay at home 하고 그래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에 오픈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덜 싸우고 정말 그런 때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어쩌면
이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는 거는 그 목이 곧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예요. 누구나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예배 붙잡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만함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교만함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이 지금 언제 이 셧다운을 풀지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정부 사이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레슬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미국 땅에 싸움과 분쟁보다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조금씩 물러나서 하나님 정말 가장 적합한 시간, 온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의 혼란보다는 아버지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관계없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교회가 정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동안 교만하였다라면 온 곧은 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두가 교만하였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또 기초를 놓쳤습니까?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만하였습니까? 나이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비엔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